요 사이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한다고 그래도 나는 딩크족으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딩크가 뭐냐 그랬더니 영어 줄임말이래요. 어떻게 줄였냐, 원래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하는,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맞벌이 무자녀, 이제 그런 뜻의 영어를 앞자만 따가지고 D-I-N-K, 딩크,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아주 많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럽 또 서구의 나라들이 이 출산율 감소로 어렵죠. 우리나라도 OECD 그 국가들 중에 출산율이 최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2019년 출산율에 비해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무려 10%나 출산율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이 출생아 숫자를 넘어섰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이 사회 용어가 데드크로스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렇게 사회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또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로운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그 대상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지금 2년째 올렸다 내렸다 했지만은 그 2년째 지금 계속 그 자격을 이렇게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이 집사도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돌보면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양의 사역도 감당하는 이제 그런 집사였어요. 초대교회 7집사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그 중에 하나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직분으로는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비유하면 안수 집사와 같은 그런 중직이고, 또 여기 집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안수받은 중직이고 집사니까 그럼 오늘날로 안수 집사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격이 당연히 안수 집사님들도 갖춰야 될 자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우리 권사님들도 갖춰야 될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본문이 보통 임직식 같은 데 가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읽고 설교나 권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다 사실 정해놓고 듣게 되는 그런 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알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기준을 우리가 갖추고 또 준비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사람,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는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겠지요. 어느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치닫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남편은 좀 더 자상한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스러워했어요. 남자들 많은 분들이 이런 후회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아가씨 때는 참 다소곳하고 착하고 정말 순종적이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일단 살아보니까 점점 바뀌는 거예요.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이제 아들 낳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냥 사나워져서 아유, 이게 참 부드러운 여자 만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그런 남자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다른 곳에. 또 여자분들도 그래요. 여자분들도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적인 남자 만나지 못한 거 불만스러워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컷 폰만 잡았구나,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실망했다는 둥, 예, 그런 분들이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배우자에게 어떤 불만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 올 때 가능하면 부부끼리 좀 앉으시라. 그런데 우리 장로님 두 분, 또 세 분 다 부부끼리 앉으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꼭 또 쳐다보세요. 한번 바라보시면서 혹시 나는 어떤 불만이 있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상처받고 서로 이렇게 힘들었던 이 가정의 사람이 어느 날 밝은 미소를 띠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지셨어요? 무슨 특별한 금실을 좋게 만든 비결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부부는요, 이제 더 이상 막 싸우고 분쟁하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좀 쑥스럽지만 해봐야 됩니다. 당신 이런 거 참 좋아, 훌륭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빠졌잖아. 당신 멋져, 최고야. 그리고 좀 불만스러운 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런 다툼이 없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활짝 웃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서로에게 대한 어떤 완벽해지도록 요구하는 그런 기대, 무리한 요구, 이런 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데 뭐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를 먼저 이해하고 노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잠언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미워하면요 다툴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면요 미운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허물을 다 덮어주고 가려주게 된다. 이게 성경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들을 한번 떠올리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어디인가? 내 아내와 남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행동 방식이라든지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참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 당신은 말하는 게 어쩜 그렇게 이뻐?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신체적인 거예요. 내 아내의 가장 예쁜 곳이 어딘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해 주세요. 남자분들에게 질문하면 괜히 멋쩍어 갖고 하는 얘기가 마음이 이쁜가? 이래요. 근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얼굴 그러지 말고 이목구비 중에서 어디가 예쁜지 얘기를 해줘 보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요, 눈, 코, 입, 귀 중에 한 곳은 예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없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내려서 이 목까지 쳐다보시고, 그래 당신은 목이 예뻐, 목이 최고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이 안 예쁜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목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또 처음 만나서 사랑 고백한 장소가 어딘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디서 사랑해, 결혼해, 이런 이야기 한 데가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남편의 사랑 고백을 받아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아내와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가 뭔지,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푹 빠졌었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주일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21일 부부의 날도 있었어요. 이 가정의 달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이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결혼은 약속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 우리가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신비한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이룬 겁니다. 약속에 의해서. 그리고 사랑은 곧 희생이에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무 희생도 하지 않으면 그거 진짜 사랑 아닌 거죠. 배우자를 위해 나를 희생하면요, 희한하게도 2배, 3배의 그런 감격과 사랑이 나에게로 되돌아와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 보람과 감격이 나한테 더 크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비극은 대부분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부부 아니에요? 그런데 이기심이 생기면 날 먼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풀고 사랑하는 것, 그거는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요새 왜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한 명 키우면서 금이야 옥이야 그냥 사랑을 퍼부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는 익숙해요. 내가 사랑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헌신하는 사랑을, 희생하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귀찮고 결혼을 설계하다가 복잡하다 그만두자, 이렇게 가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가정은 이런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과 희생만으로 가정이 지탱되지 않아요. 사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또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같이 헌신하고 나갈 때 그런 그룹들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데,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그런 헌신을 해야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구어 나가는 삶의 터전이다. 삶의 터전이에요. 같이 일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하고 상대방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게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 남편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데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시선 흘리고 다니는 거, 이거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가장 귀한 게 있다, 내 셈이 가장 좋다, 이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감격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성경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혼 생활 사실 냉혹한 현실이에요. 결혼 생활을 여러분 핑크빛 무드만 꿈꾸고 있으면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체험이다. 누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필연적인 운명에 대항해서 싸우기보다 인내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게 더 지혜롭죠. 결혼 생활은 냉혹한 현실이다 그랬는데 여전히 이렇게 감상적인 낭만만 꿈꾸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인내를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갈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랬어요. 이거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해보니 핑크빛 꿈이 아니라 핏빛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핑크빛이 조금 진해지면 핏빛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기에 많이 다툰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그러니 잘못하면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가 아니라 사철에 칼바람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고, 나 모른다고 귀를 틀어막고 가르쳐줘도 실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니에요? 거기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박또박 여러분의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 수 있는 것, 할 만한 것, 내 마음에 맞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견디며 바라며 그렇게 기대하고 견딘다. 이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진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은요, 사랑과 행복의 시작이지만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철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결혼 생활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부닥기고 하다가 철이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총각은 삐죽삐죽 여러 가지 그냥 부딪히는 게 많다가 그 뿔이 다 꺾이고 이제 어른이 돼서 장가들어 어른이 되어서 원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어른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상투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는 훈련 잘 해나가다가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하나 된다 하는 거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서로 내려놓고 서로 받아들여야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해야 그래야 결과적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용납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참아내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 막 쏟아내고 감정 표출하고 삐쳐버리고 그러면요, 이거 진짜 사랑을 하는 방식이 아니란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옛나 지금이나 이 기독교 복음으로 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남자들이요 굴림하고 막 폭력을 쓰고 사납게 대하고 여자들 무시하고 이런 성차별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도 이만큼 여권 신장이 되면서 여성들이 사회에 교육도 받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뭐냐? 연약한 그릇과 같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조심스럽게 돌봐야 된다는 거죠. 또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내 영적인 동반자란 얘기예요. 천국도 여기 함께 가서 함께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밀월 기간에는 서로 좋아서 못 견딥니다. 그런 신혼생활 해본 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아주 막 허니 해가면서 막 진짜 꿀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좋아 죽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가정생활 하다 보면요,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무리 길게 잡아야 3년 이상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나면 신혼생활 그런 감정 대부분 정리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현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는 그런 못된 버릇. 그거 저 고치는데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양말을 벗으면 꼭 바로 펴서 빨래 바구니에 내놓으세요. 이 얘기를 적어도 10년 이상 들은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고쳤습니다, 지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그리고 화장실 또 사용하는 방식이 또 좀 다르니까 변기 커버 올렸다가 내려놓지 않는다고 또 뭐 지저분하게 사용한다고 뭐 치약은 왜 그렇게 쓰느냐고 막 이렇게 타박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한 가지 잘못 지적하면 그때는 이제 듣는 척 하죠. 이게 몇 개 쌓이다 보면 당신은 뭐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이제 가슴에 이제 불만을 품기 시작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한 번에 또 그것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자주 생기잖아요. 이럴 때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실망합니다. 왜 내가 저런 사람과 결혼했는가? 버전을 높이면 왜 내가 저런 인간과 결혼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후회도 해보고 그러다가 별거도 해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면 좋겠는데,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인용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영어로는 care라는 단어예요.
돌보다, 돌봄이라는 뜻이죠. CARE로 시작되는 단어 4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챌린지예요. 챌린지. 도전하다는 건데 뭘 도전하냐? 고치면서 성숙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서로 바꿔가면서 성숙해지도록 도전하는 거. 이게 행복한 결혼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식. 또 하나는 A죠. A. 여러분 운을 띄워보세요. 다음 자가 뭐예요? A죠. accept라는 거예요. accept.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고치지 말고 좀 그 모습 자체를 일단은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자가 뭐로 시작됩니까? 그래요. respect.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인데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떠받들란 얘기가 아니라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왜? 당신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막 하대하고 막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가 뭡니까? E로 시작되죠. erase예요. 지우는 거예요. 뭘 지우느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거. 나쁜 경험들 이거 지워야 됩니다. 근데 마치 무슨 내가 기억력 자랑이라도 하듯이 옛날 거 꼭꼭 간직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랬잖아. 언제, 어떻게, 어디서 뭐 이건 기억력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지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4가지 비결인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와 같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함께 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를 먼저 다 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그 의무를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은 어느 가정에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가요? 네, 오늘 주일 아침이라 오늘 참으셨나 봐요. 근데 부부싸움은 다 있어요. 따라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냐? 그게 아니라 부부싸움을 해도 슬기롭게 하는 가정,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고 서로 자란 배경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얼마든지 다툴 소지가 있어요. 채널을 선택하는 것도 남자라 여자라 더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그거 가지고도 언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잠언 12장 4절 말씀이에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이세요? 여기 여인이라 그랬으니까 여성분들만 좀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참 어리석게 행하고 그러면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정말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부부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말씀인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남자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동굴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자꾸 바가지 긁고 그냥 긁어대고 그러면 에이 내가 차라리 초막 짓고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살든지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완전한 가정 없어요. 먼지 하나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털어냈다 그래도 먼지 또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환경이 좀 불편해도 그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서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가정 거기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대신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되겠다. 그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사랑이 있고 또 꿈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곧 작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도 가정에서 내가 산소 공급받는 것 같이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영적으로 산소 공급 받아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우고 마귀의 권세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마요.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는 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구절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도 간절함이 그 안에 녹아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내가 그 영적 힘으로 활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잠언 5장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우리 중년의 남자이신 분들은 이 말씀 아예 외우세요. 외우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 지금 그 모습이 옛날 결혼할 때 모습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아내가 나에게 시집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 인생에 좋은 추억들을 공유해 줬으니 정말 귀하다, 소중하다, 사랑스럽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고 그 품을 만족하며 족한 줄 알고 사랑을 연모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분복이니라. 아멘.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래서 그 안에 행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걸 알아서 서로에게 여러분 그 복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하여 살고 있었는데 한 집은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가족도 많아요. 그런데 한 집은 젊은 부부만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이 집은 늘 웃음꽃이 피고 화목해 보이는데 단란하게 사는 이 부부는 자주 다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싸우고 막 그래서 막 고성이 오고 가고 상처받고 힘들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 이러면 안 되겠다.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좀 가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과일을 사들고 그 집에 찾아가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당신 집은 저 어르신들도 이렇게 봉양해야 되고 애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늘 화목해 보이십니까? 아유, 우리 집은요 자주 다투고 막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비결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주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은요 당신네 두 분 모두 훌륭하시죠. 근데 우리 가족은요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주의해서 물을 엎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 그 용서를 청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다 그거를 놔서 내 생각이 모자라서 물을 엎지르게 되신 거니 제가 미안하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다 얘야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걸 보고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조심하란 말도 안 했으니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보가 되려고 하니까 부족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니까
싸울 일이 없대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후에 이 젊은 부부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이웃집의 이야기를 잘 듣고 실천하였더니 그들도 화목하게 살았다 하는 전설 따라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시편 144편에 말씀하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 부부의 화목함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성교제를 하고 아직 결혼 전이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둘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부족한 것만 보여요. 하나님을 정점으로 그분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폭이 좁아지고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항상 가정에는 누가 중심에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에베소 6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님들이 자꾸 라떼는 그러지 마세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라떼는 커피숍 가서 찾으시고, 집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 교회 가서 말씀 설교 듣는데 이런 말씀 목사님 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자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 나처럼 안 하느냐고. 엄마 아빠 생각이죠. 그거는 아이들이 그거 잘 따라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천국 공동체이니까 사단이 자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보다 친구 더 좋아하고 유흥장을 좋아하고 술집 가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약화시키고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유대를 약화시킨다 하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이 큰 문제, 이거 우리가 잘 깨닫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코로나가 주는 유익 중에 좋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논문 쓰도록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서울까지 안 올라가고 온라인 줌으로 다 심사를 하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또 좋은 게 뭐냐, 이 반문화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몰래 막 불법 영업하면서 그런 데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요 회사 회식도 많이 없어지고 반문화 2차 3차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반문화 없어지는 게 쭉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가능한 일찍 귀가하세요. 가능한 일찍 귀가해서 가족들과 이 밖에 나가면 이 천변에 얼마나 꽃이 예쁘게 폈어요. 금괴와 노란 꽃, 거기 이름도 모르는 노란 꽃도 길가에 펴가지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거기 그냥 잠깐이라도 같이 산책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얼마나 좋아요. 혼자 산책을 해도 좋은데 가족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고 슬기로운 이 결혼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부 생활 잘해야 되는데, 세상은 부부 생활 그러면 성적인 관계 쪽으로만 축소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분명히 함께 누려야 될 생활의 영역이 많이 있어요. 자, 10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한번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부부는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이전 성경의 번역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멀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아니잖아.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내 몸처럼 내 아내와 남편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 남편의 단점에 한쪽 눈을 감으세요. 한쪽 눈을 제것이 감으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단점들이 나타날 때 그거 집중하지 말라. 못 본 채 해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서로 양보하세요. 양보해 주세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 먼저, 형님 먼저, 하듯이, 아우 먼저 하듯이 당신 먼저 양보하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부부관계에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죠? 깍듯이 예절을, 상대방을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한번 연습했잖아요.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성분들은 특별히 이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일터는요, 경쟁 사회, 서로 무장하고 만나는 사회예요. 너 잘했다고 이렇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 가정에 들어왔을 때 당신 최고예요. 너무 고마워요. 훌륭해요. 이게 칭찬을 해주란 말이에요. 여성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한 수고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 꼭 필요해요.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와도 뭔지도 모르고, 뭐 바뀐 거 없어? 물어봐도 뭐가? 그리고 끝나버리고, 그러면 안 돼. 관심 가지고 보고, 멋지다, 잘했네, 파마 잘 나왔다, 얘기 한번 해주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6번째는요, 깍듯이 예절 지키란 말이에요. 서로 간의 예절을 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도 안 되고 발 밑으로 쳐줘도 안 되고 항상 동등한 위치에서 거하거라.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깍듯이 예의를 지켜라. 7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향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돼요.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서로 간에 솔직한 이야기 나누고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몰래 비자금 모아놓고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털어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야 돼요. 8번째, 열린 대화해야 됩니다. 딱 감춰놓고 자기는 가면을 써놓고 그리고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 접대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열린 대화해야 된다. 9번째는요,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서 같이 좀 근사한 카페도 한번 가보고 산책도 해보고 그렇게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또 마지막 중요한 거죠.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 다 이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1절과 3절 가사 그리고 후렴 한번 부르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환경만을 원망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여러분 이제 문자로도 보내드렸습니다. 단톡방으로 보내드렸는데 오늘 한 번만이 아니라 이번 주
한번 같이 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단말기로 보시든 앞에를 보시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경건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초로 한 교육과 교훈으로 돌보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며 이웃을 도와주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항상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빛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